할렐루야.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흩어져서 예배 드려서 좀 힘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내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죄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예배는 반응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죄 버리기.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버리기. 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강도사님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강도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결혼을 했겠죠. 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결혼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강도사님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누가 나를 사랑해주긴 할까? 아,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할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생각 많이 들죠? 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천사 같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은 더 이상 솔로가 아닙니다. 솔로인 강도사님은 죽고 부부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유부남이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사는 유부남이 되어 행복하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행복하기만 해야 할 것 같은 신혼생활에 한 가지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여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양말 뒤집어 놓지 말랬죠? 아, 강도사님은 30년 동안 양말을 벗을 때, 발이 아니고 손입니다. 양말을 벗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 던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막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강도사님의 아내는 양말을 뒤집어 벗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빨래할 때 손도 많이 가고 빨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혼자였다면, 여전히 솔로였다면 아무렇게나 벗어도 상관없었겠지만 이제 강도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솔로는 죽고 부부로 삽니다. 누구와 함께 살죠? 아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싫어하는 양말을 뒤집어 벗어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양말을 잘
예쁘게 벗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혼자 살 때처럼 막 양말을 벗어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가 아니라 이제는 부부로 살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혼자 살 때의 습관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맞추어서 변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어요. 모태솔로라 맞추어 갈 사람이 없어요 라고 우울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결혼한 강도사님 뿐만 아니라 남친 여친이 없는 모태솔로인 우리 귀한 친구들까지도 더 이상 솔로가 아니라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적용하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친, 여친은 없고 모태 솔로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더 이상 솔로가 아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당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솔로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솔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영적인 솔로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태솔로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남친, 여친 지금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상태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솔로처럼 아무렇게나 강도사님이 양말을 막 벗어 던졌던 것처럼 죄인답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5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인인 우리는 음란했습니다. 음란은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성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부려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음란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욕심, 탐심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우리가 죄인일 때의 모습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쏟아냅니다. 조금만 기분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화를 냅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약해 보이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나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입만 열면 뒷담화, 외모지적, 여러 평가를 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욕도 합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귀찮아서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물론 겉으로는 착한 척 했겠지만 속으로는 혹은 몰래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 벗어버리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 영적인 솔로로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죄의 노예인, 죄 그 자체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반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를 추구하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죄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죄를 추구하며 영적인 솔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막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30년 동안 뒤집어 벗어 던지던 양말을 다시 제대로 벗어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한눈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강도사님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으면 이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 그 다음날 또 뒤집습니다. 여보! 또 여보 제발! 이 양말을 보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던 그 밤에도요, 막 뒤집어 놓았던 그 양말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서 다시 뒤집어서 빨래통에 다시 넣었습니다. 왜요? 강도사님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행복한 남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처럼 죄를 막 지으면서 그냥 막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죽여야 할, 여러분이 버려야 할 죄의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음란한 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리를 지어서 왕따시키려고 하고 이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며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약속했던 이 예배와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충 영상 봐주고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도 사람도 속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예배의 태도가 엉망이 되고 우리 큐티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는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보았나요? 두 소년이 나오는데요. 나이도 같고 얼굴 생김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이고 다른 소년은 학대받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소설이다 보니까 두 소년은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는 거지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로 살아가고 이 거지는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 동안 거지 소년이 왕자의 옷을 입고 이 왕궁에서 진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강도사님이 이 소설에 좀 더 몰입해서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거지였던 소년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왕자가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겠죠. 풍성한 아주 막 고급진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나요? 왠지 이 거지에서 왕자가 된 소년도 강도사님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랍스터, 초밥과 파스타를 너무 맛있어서 아구아구 막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구 막 먹는데 갑자기 맛있는 초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초밥이 땅에 떨어지자 이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이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거지의 습관대로 땅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우려고 했겠죠. 근데 그걸 보는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왕자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왕자가 된 소년은 이 거지였을 때 습관적으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였던 소년은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지 않아도 됩니다.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버려도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거지의 삶에서 왕자의 삶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지만도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줍고 다니지 마세요. 죄줍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세요. 죄를 버리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죄와 함께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서 비록 현장에 모두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영상만 시청하고 예배를 때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2배로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예배가 불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방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 안 되는 것도 다 가져다 버리지는 마시고 핸드폰 같은 것은 다 서랍에 집어넣고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어떻게든 오늘 은혜 받아서 한 주 동안 죄를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도 방에서도 얼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무릎 꿇은 이곳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무릎 꿇고 있는 이곳이 죄가 버려지고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죄를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선배들을 좀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어려운 때에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시험 당일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고3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 중에 특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친구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들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것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은혜의 인생,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고3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곳이, 내 방이 예배의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가 죽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또 예배에서 멀리 떠난,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주간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